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요. 35절부터는 교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35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독일의 선교사이자 작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어로 보면 Suffering is not for nothing인데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운 숙제 중 하나는 고통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저도 이제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했었거든요. 더욱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를 위해 고군분투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험난한 시련이라면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시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다가 이제 다시 홈타운으로 돌아오십니다. 배를 정박해놓고 내리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린 거죠. 그 사람들이 몰린 상황 가운데서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2절 상반절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호칭에서 벌써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회당은 유대사회 마을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배우고 듣고 때론 거기서 재판이 열립니다. 회당은 그 지역의 가장 권위 있는 종교 교육 시설일 뿐 아니라 지역의 실세라고 할 수 있죠. 야이로는 그런 회당의 감독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상당한 지위뿐만 아니라 권력도 있어서 회당에 누가 들어갈지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당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 소속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굉장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께 나오죠. 22절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가 엎드렸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특징을 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22절을 다시 보면은 유독 발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돼 있죠. 유대 사회에서 발은요 가장 낮은 위치를 암시할 때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손사래를 친 이유가 그거예요.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게 발의 어떤 상징성이죠. 회당의 장,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가장 낮은 자리에 엎드린 것입니다. 믿음은 겸손한 것이죠. 주를 위해 내 지위, 자존심,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은 체면 불고의 정신인 것 같아요. 신앙은 체면치레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제 30살이 다 돼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공부도 원래 못했고 영어도 안 됐는데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은혜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저는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영어는 신학교 영어입니다. 제가 회화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뭐 영어를 좀 해보세요, 뭐 영어로 막 말하고 그러면은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 그런 거거든요. 하루는 이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우리 박두환 목사님 아들 재강이가 질문을 그렇게 하네요. 근데 한 번은 나누기가 영어로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가 영어로 뭐지? 속으로 이제 막 생각했는데 재강이가 디비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디비전이 그 뜻이야? 그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광이한테 야 네가 나보다 영어를 잘한다 그럴 정도로 영어는 저한테 이제 굉장히 컴플렉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캐나다에 있을 때 이제 캐나다 2세 학생들을 갑자기 맡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영어밖에 못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하죠. 이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영어로, 그것도 애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을 10분, 15분 설교하는데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애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애들이 키득키득 하는 거예요. 발음이 틀리거나 또 뭐 단어가 이게 잘못되고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막 조롱하는 소리로 너무 이제 들리니까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못 해먹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주를 위해 수치심도 부끄러움도 체면도 감내를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겸손인데 겸손의 한 양상은 믿음을 위해 체면을 차리지 않는 것입니다. 체면 불고예요. 체면을 차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한국에 와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눈치도 많이 주세요.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눈동자만 움직였는데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이런 신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 신앙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하고 저 사람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이런 신앙의 모습이죠. 이런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배 때도 제가 저희 온누리 비전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셨는데 제가 일전에 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뒤에서 부교육자로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조는 우리 남편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내분들이 계속 이렇게 찌르는 거 계속 찌르시더라고요. 왜 찌를까요? 우리 고귀한 이 남편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위신이, 나의 체면이 깎이는 거잖아요.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찌른 거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남편분이나 아내분이나 하나님에게 똑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아침만 되면은 뭐 종종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남편분들 항상 이렇게 일찍 준비하고 구두끈 묶고 그 현관문 앞에 서 있으면 왜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님들은 5분만 하죠. 5분만. 30분이 지났는데 계속 이제 5분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교회 이제 지각해서 오면은 우리 아내님들은 항상 이렇게 좀 당당하시고 우리 남편분들은 고개 숙이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제가 예전에 좀 종종 본 것 같아요. 우리 남편분들이 왜 그렇게 좀 이렇게 수치스러워합니까? 아니, 교회에서 나의 지위가 있고 직분이 있고 내 신앙의 수준이 있는데 아내로 인해서 내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나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주를 위해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창피도 체면도 다 내려놓는 것이죠. 특히 이제 가족으로 내 신앙을 세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건강한 것 같지 않아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평가하든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족의 신앙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보다 오롯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고 주님을 위해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절실함입니다. 야이로는 주님 발 앞에 이제 철퍼덕 이제 엎드리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안수하여서 구원받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치료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여기 구하여 이르되 앞에 간곡히라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21살 된 딸이 어찌 해가지고 이제 베란다에 떨어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고 그 이제 딸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고서 5분, 10분, 15분을 거기 이제 매달려 있다라는 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이 구조는 잘 됐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이로의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함, 간곡함, 절절함,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를 하죠. 믿음은 주님 앞에 절실한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저기 보면 상황이 황폐한 땅이라고 되어 있죠. 마르고 황폐한 땅. 척박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의 태도가 퇴색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죠.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또 분주한 일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거나 죄와 우성에 빠져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모습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보면은 왜 이렇게 내가 정신이 없지?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퍼뜩퍼뜩 이렇게 떠오르곤 하거든요. 제가 참 존경하는 그 박영선 목사님이 쓴 책 제목 중에 주의 말씀에 둘러싸여라는 이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서 나는 말씀에 치여 사는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도 제 안에 막 들더라고요. 설교자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을 막 계속 좀 절절히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내 안에 이 은밀하게 깊이 파고들어 있는 우상,
내 안의 욕심, 교만함,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나의 태도들을 계속 주님께서 이렇게 좀 만지시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령의 갈급함이 있습니까? 주를 찾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처음에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간절함과 그 헌신이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야이로는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구합니다. 믿음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요청을 들으시고 이제 집으로 쭉 향해 가십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은 중간에가 이렇게 비어 있죠. 웬 여인이 하나가 이렇게 여인 한 분이 이렇게 끼어듭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속이 터질 일입니다. 총각을 다투고 있잖아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승인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집에 가서 내 집에 가서 딸에게 안수하면 이제 나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가는데 갑자기 웬 여인이 하나가 인터럽트한 거예요. 끼어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 뭐 갖은 술수를 다 써서 이 여인을 이렇게 밀겠죠. 좀 속된 말로 이렇게 치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야이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말씀을 쭉 나중에 쭉 보시면 기다리고 있어요. 35절까지. 믿음은 주를 위해 참는 것이고 때론 멈춰서는 것입니다. 성급하면 일을 그르치죠. 저는 지금까지 24년 운전을 했는데 사고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긁힌 적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부목사 청빙 면접을 보러 오라고 급하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불이 나게 준비를 하고 저희 이제 아파트 지하에서 차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급하게 돌다가 옆을 쓱 긁은 거예요. 속은 막 쓰리는데 가서 면접은 막 웃으면서 봐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제 아내에게 얘기도 못 한 거예요. 지금은 알겠네요. 1부 예배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이제서 지금 몇 년이 지났죠? 예, 혹시 제 아내랑 좀 이렇게 친분이 있는 분들은 끝나고 심심치 않은 위로 좀 전해주시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급하면요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서 4장 2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요 참게 돼 있어요. 기다리게 되어 있고 인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아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을 그르치잖아요. 깊이 생각하고 말하면 상처 줄 일이 없는데 생각보다 말이 앞서 나가니까 이게 뭐 주워 담기가 어려운 거죠.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이 혈기라든가 그런 감정들이 솟구치는 대로 사람에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틀어진 관계나 문제의 대부분이 그 조금 못 참아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참아줘야 되고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말, 기분, 감정, 행동 등을 삼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야이로는 주님 말씀하실 때 기다렸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나 다윗을 영적인 거장 이렇게 일컫는데 제가 보기엔 오늘 본문의 야이로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회당의 장, 감독 역할을 할 만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릴 만큼 그 주님 발 앞에서 간곡히 절절히 기도하며 요청할 만큼 또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멈춰서서 기다릴 만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치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이만큼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을 했으니, 내가 이만큼 주께 나의 마음을 드렸으니 이제 주님께서 내 요구를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중간에 끼어들어온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본문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마 이 대목에서 상처받는 분들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고요, 야이로 옆에 있단 말이야. 근데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딸이 죽었어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하며 지체하는 그 시간 가운데 딸의 소식을, 비보 소식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의 상태를 보십시오. 35절 이후에 보면요, 야이로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쩌면요, 말문이 턱 막혀가지고 졸도한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냔 말입니다. 우리의 원망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영적으로 그리 애쓰는데도 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냔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만큼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왜 폭풍과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냔 말입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본문의 구도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정확히 두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읽었던 전반부와 중간에 끼어들어온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전반부에는요, 주어가 야이로입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야이로가 예수님께 오고,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곡히 간청하고, 야이로를 따라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함께 가다는 헬라어는 뭐뭐로부터인 아포와 가다라는 단어의 에르코마이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면 영어로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면 to follow someone as a leader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리더가 앞에 가면은 따라가는 거, 이게 아포 에르코마이의 합성어예요. 즉 뭐냐면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가 앞서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거나 말씀할 법도 하시잖아요. 주님, 제 딸이 죽게 생겼으니 치료해 주세요. 그래 가자, 이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즉 전반부에서 뭘 가르치냐면 야이로가 주인공이에요. 반대로 후반부를 보십시오. 35절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지자 36절에 비로소 예수님 처음 말문을 여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나서 37절 세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라오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시오. 38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있는데 여기 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아포가 빠졌어요. 누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에로크마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장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곡하는 사람들에게 있기에 그들 향해서 아이가 잔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다 내쫓고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이 아이가 있는 방으로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말씀하시며 일으켜 구원을 행하시죠.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말씀하고 허락하고 앞장서고 주도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전반부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끌고 가고요. 후반부는 예수님이 야이로를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 전환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35절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전반부에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35절입니다. 35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딸이 죽었나이다. 딸이 죽었나이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이 무엇 때문입니까? 왜 내가 절절히 주님을 믿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뜨거운데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왜 우리에게 찾아오냔 말이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시련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주님은 목자고,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양입니까? 우리 얼마나 고집세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도 얼마나 안 버립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끝까지 어떻게 붙들고 해보려고 하는 것,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죠. 헉소리 나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물에 빠지면 바로 구하러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튜브나 이런 걸 던져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고 치면, 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바로 들어가면 안 되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요,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뭐라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구하러 들어가면요, 둘 다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물에 빠진 사람이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면서 막 있는 사력을 다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기운이 점점 빠질 때,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들어가서 구하는 거예요. 살려내 줄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구도라는 거예요. 야이로는요, 전반부에서 예수님 앞에 그 대단한 믿음에 너무나 신앙 좋은 야이로조차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이 탁 닥쳐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위, 자기의 체면, 자기의 고집, 자기의 판단, 경험 다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믿음의 험난한 시련은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의 조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 체면, 옳다 여기는 판단, 능력, 경험할 수 있다는 자만심 등을 철저하게 포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제서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살아요. 야이로가 스스로 주도해서 앞서가는 인생의 결말은요, 35절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36절,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결말은 달리다쿰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전체 구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죠.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 앞에 서 계십니다. 탁 가라고 하고 부모와 세 제자와 함께 아이 앞에 서 계시죠. 이 아이는 생물학적으로 죽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죠. 그런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독특한 또 행동을 하십니다. 그냥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만 하시면 아이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전에 뭘 하시냐면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왜 손을 잡으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야이로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했던 기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23절 보시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라고 되어 있죠. 야이로가 간청한 거예요. 주님, 손 얹어서 기도해 달라고, 손 얹어서 낫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야이로의 부탁이고 야이로의 바람이고 야이로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얹은 것보다 더 강력한 의지적 행동으로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다정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절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그 기도 안에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정말 현실에서 이렇게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구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을 시키신 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저희 구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인데 보통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개역 한글 빼고 다른 이제 한국말 성경에 보면은 치료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이 단어에는 다른 의미도 있는데 이 소조라는 이 헬라어는 심판에서 구원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심판에서 구원한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구원이 소조입니다.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야이로는요, 예수님께 치료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거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딸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과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즉 치료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야이로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두 마디만 하셨죠.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께서 믿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손을 잡아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리 행한다, 내가 이렇게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야이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뭘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딸을 치료하시는 것과 동시에 야이로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의미가 손을 잡다라는 문장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야이로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야이로를 위시하여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 주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굉장히 심각한 처사입니다.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유대인들은요, 기겁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체에 손대면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9장 13절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카라트 끊어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쏟아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셨죠. 누구를 위해서 잡으셨습니까? 그 딸아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를 잡아 스스로 덜을 푸신 거예요. 예수님은 불결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우리의 죽음의 손을 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더럽고 부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죄를 뒤집어 쓰는 참혹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어져도, 하나님께 죽음을 당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세요. 아니, 예수님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딸아이의 손을 잡고 한마디를 하십니다. 달리다꿈 하시죠. 달리다꿈이라는 단어, 우리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달리다꿈, 이 아람어는요, 부모가 아침에 늦잠 자는 아이를 깨울 때 쓰는 용어입니다. 어투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툭툭 치면서 얘야 일어나야지. 이게 달리다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달리다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요 죽습니다. 우리도 죽어요. 우리의 호흡은 어느 순간 멈출 것입니다. 우리의 눈동자는 생기를 잃을 것이고, 우리의 심장의 박동은 멈출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뻣뻣하게 굳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가 않죠. 우리는 슬프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그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차갑게 식어진 손을 잡고 따스하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달리다꿈, 얘야 일어나야지.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때론 우리의 험난한 인생의 여정이 두려운 것은 우리의 죽음과 귀결됐기 때문인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신 그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 굳건한 신앙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